바람의 두루체움. 바람의 두루체움의 수행을 닦고자 하는 자는 바람의 인상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봄을 통해서 또는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람의 두루체움을 파악하는 자는 바람의 인상을 파악한다. 잎사귀가 흔들리고 동요하는 것을 보거나 대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고 동요하는 것을 보거나 나무의 끝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거나 몸에 바람이 접촉하는 것을 본다. 사람의 머리까지 자라 무성한 사탕수수나 대나무나 머리카락을 지닌 사람의 머리카락이 바람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달하고 새김을 확립하고 또는 창문 사이로 벽의 구멍으로 들어와 바람이 몸의 부분에 분다면 그것을 새김을 확립하여 바타, 말루타, 아닐라 등의 바람의 명칭 가운데 널리 알려진 바토의 반복을 통해 두루체움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습득인상의 솥에서 가빠낸 죽에서 상승하는 열기처럼 동요하면서 여기에 습득인상은 열기처럼 동요하면서 현현한다. 그러나 대응인상은 동요가 없이 고정되어 있다. 땅의 두루체움. 썸매의 닦음에 부적합한 사원을 버리고 적합한 사원에서 지내고라는 것은 이와 같다. 여기서 곧 괴범자와 함께한 사원에서 사는 것이 편하면 한 사원에서 사는 것이 편하면 그곳에서 명상 주제를 정화하면서 지내야 한다. 편치 않으면 한 가부타나 반 요자나나 한 요자나 정도 안에 적당한 사원이 있으면 거기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명상 주제에 어떤 것이든 잊어버린 것이 생기면 사원에서 의무를 행한 뒤에 탁발을 하고 공양을 마치고 괴범사의 처소로 가서 명상 주제를 정화하고 인사하고 나와서 도중에 탁발을 하고 피곤을 모르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요자나 거리에서도 편안한 처소를 얻지 못하면 그는 명상 주제에서 모든 난점을 해결하고 명상 주제를 청정하게 하여 명상 주제로 마음의 전형이 쉽게 일어나게 한 뒤에 멀리 떠나 삼매 수행에 부적절한 사원을 버리고 적절한 사원에서 지내야 한다. 수행자는 이 자연적인 땅의 인상을 파악해야 한다. 땅의 두루체움을 파악하는 자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땅의 인상을 파악한다. 그것은 끝이 있는 것이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경계가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인상을 잘 파악하고 잘 확정한 뒤에 그 공덕을 보고 보별하고 자각하고 공경을 일으켜 애경하면서 그 대상의 마음을 정박시켜 나는 이런 행도로서 죽음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생각하고 불건전한 상태에서 떠난 뒤 사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든다. 그 가운데 과거세의 부처님의 교법이나 선인의 출가하여 땅의 두루체움에서 4가지 선정이나 5가지 선정을 이미 일으킨 적이 있고 이와 같은 공덕이 있어 천의 조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연적인 땅인 경작지 내지는 탈곡장에서 인상이 일어난다. 인위적인 땅의 두루체움.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것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그는 괴범사에게서 파악한 명상 주제의 규정을 어기지 말고 4가지 두루체움의 허물을 경계하면서 두루체움을 만들어야 한다. 푸름, 노랑, 붉음, 하양의 혼합을 통해 4가지 땅의 두루체움의 허물이 생긴다. 그러므로 푸름 등의 색깔을 지닌 흙을 파악하지 말고 겐지즈강의 토양과 같은 여명의 색깔을 가진 흙으로 두루체움을 만들어야 한다.
쌈매에는 근접쌈매와 근본쌈매가 있는데 두 가지 유형, 즉 근접지병과 획득지병을 취하여 마음이 쌈매에 든다. 그 가운데 근접지병에서는 장애버림을 통해서 마음이 쌈매에 들고 획득지병에서는 선정의 고리의 현현을 통해서 마음이 쌈매에 든다. 근접쌈매에서는 선정의 고리들이 견고하지 않다. 선정의 고리들의 견고한 성질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접산매에서 생겨난 마음은 인상을 대상으로 삼고 존재지속의 고리 속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근본산매에서는 선정의 고리들이 견고하다. 건강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 종일이라도 서 있는 것과 같다. 스스로 존재지속의 고리를 끊고 종일이라도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한 통각의 흐름을 통해서 일어난다. 근접선매와 함께 대응 인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부좌를 뜬 자가 그 인상을 확장시켜 근본선매에 갈 수 있다면 훌륭하다. 불가능하면 그는 그 인상을 방일하지 말고 전륜왕을 잉태한 모태처럼 수호해야 한다. 인상을 수호하면 이미 얻은 것을 잃는 것이 없다. 수호하지 않는다면 이미 얻은 것도 잃어버린다. 인상을 지향하는 정신의 행도를 실천하는 자에게는 이제 근본 삼매를 성취하리라 라는 존재 지속의 고리를 끊고서 땅땅이라고 반복하여 나타난 그 땅의 두루체움을 대상으로 해서 의문전형이 생겨난다. 그 후 그 동일한 대상으로 4-5번의 통각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미세한 물질계의 것이다. 다른 것들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것들이고 자연적인 마음보다 더욱 강한 사유, 숙고, 희열, 행복, 마음의 통일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준비 단계이지만 또한 마을 등 가까운 지역을 마을 부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근본 산매에 가까이 일어나는 까닭에 근접 산매라고 한다. 그리고 그보다 이전은 준비 단계, 그보다 이후는 근본 산매에 수순하기 때문에 수순 단계라고 한다. 가장 최후의 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제한적 혈통을 정복하고 확장적 혈통을 가져오는 까닭에 혈통전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복을 피하고 말하자면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준비 단계이고 두 번째가 근접 산매이고 세 번째가 수순 단계이고 네 번째가 혈통전환이다. 이로써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에서 떠난 뒤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든다. 이와 같이 5고리를 버리고 5고리를 갖추고 3가지 훌륭한 것과 10가지 특징을 갖춘 땅의 두루체형과 관련된 첫 번째 선정을 얻는다. 오랜 지속을 원하는 자는 방해가 되는 현상들을 정화하고 선정을 성취해야 한다. 마음의 닦음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응 인상을 얻어지는 대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것을 확장하는 2가지 토대, 곧 근접산매나 근본산매가 있다. 근접산매에 도달하여 그것을 확장할 수 있고 근본산매에 도달하여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영역에서 반드시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대응 인상을 얻어지는 대로 확장해야 한다. 라고 한 것이다. 존재의 다발 14장 이제 이와 같은 곧바른 알무로 공덕을 획득하고 더욱 견고한 삼매 수행을 갖춘 수행승은 지혜로운 사람은 계행에 정초하여 마음과 지혜를 닦는다라고 말한 이 구절은 마음의 표제로서 설한 삼매에 대하여 모든 유형으로 닦은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는 지혜를 닦아야 한다. 지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설해서 알아채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그 수행을 닦는 것이랴. 그래서 그 상세한 수행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제기한다.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혜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지혜를 닦으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1. 지혜란 어떤 것인가? 지혜는 많은 종류의 유형이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만을 설하겠다. 지혜는 착하고 건전한 마음과 상응하는 통찰로 이루어진 알미다. 지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혜는 분명히 아는 것을 뜻한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각하는 것과 의식하는 것의 유형과는 다른 다양한 측면에서 아는 것이다. 곧 지각과 의식과 지혜는 공통적으로 알매 성질을 갖지만 조금씩 성질이 다르다. 지혜의 분류. 지혜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 우선 사실의 고유한 본성이 꿰뚫음이라는 특징적 관점에 일개조가 있다. 세간적 출세간적 관점에 이개조가 있다. 유르적 무르적 관점에 이개조가 있다. 물질적 정신분석적 관점에 이개조가 있다. 만족수반적 평정수반적 관점에 이개조가 있다. 관찰지평적 수행지평적 관점에 이개조가 있다. 감력과 세계 제15장. 감력이라는 것은 12가지 감력으로 시각의 감력, 형상의 감력, 청각의 감력, 소리의 감력, 후각의 감력, 냄새의 감력, 미각의 감력, 맛의 감력, 촉각의 감력, 감촉의 감력, 정신의 감력, 사실의 감력을 말한다. 그것에 관해서는 의미의 관점에서, 특징의 관점에서, 한량의 관점에서, 차제의 관점에서 그 판별을 알아야 한다. 의미의 관점이란 이와 같다. 그 가운데 우선 개별적 의미로 보자. 보는 까닭의 시각이다. 형상을 즐기고 헤아린다는 뜻이다. 스스로 나타나는 까닭의 형상이다. 스스로 나타난다는 것은 색깔의 변화를 겪으면서 마음속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듣는 까닭의 청각이다. 발음되는 까닭의 소리이다. 발성된다는 의미이다. 냄새를 맡는 까닭의 후각이다. 개연하는 까닭의 냄새이다. 자기의 바탕을 개연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 의미로 보자. 노력하는 까닭의, 도래한 곳을 확장하는 까닭의, 확장된 것을 인도하는 까닭의 감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시각과 형상 등에서 각각의 감관의 문, 대상, 마음의 작용의 사실이 각각의 경험 등의 작용에 의해서 긴장하고 노력하고 분발하고 정진하는 까닭이라는 말이다. 또한 그것들이 도래한 곳의 사실들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까닭이라는 말이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18가지 인식의 세계로 시각의 세계, 형상의 세계, 시각의식의 세계, 청각의 세계, 소리의 세계, 청각의식의 세계, 후각의 세계, 냄새의 세계, 후각의식의 세계, 미각의 세계, 맛의 세계, 미각의식의 세계, 촉각의 세계, 감촉의 세계, 촉각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 사실의 세계, 정신의식의 세계를 말한다. 16장 능력과 진리. 그리고 세계의 다음에 거론해야 할 능력이라는 것은 22가지 알매 능력으로 시각의 능력, 청각의 능력, 후각의 능력, 미각의 능력, 촉각의 능력, 정신의 능력,
여성의 능력, 남성의 능력, 생명의 능력, 안락의 능력, 고통의 능력, 만족의 능력, 불만의 능력, 평정의 능력, 믿음의 능력, 정진의 능력, 책임의 능력, 산매의 능력, 지혜의 능력, 아직 알려지지 않은 궁극적 삶에 대한 삶의 능력, 이미 알려진 궁극적 삶에 대한 삶의 능력, 궁극적 삶을 갖춘 자의 능력이 있다. 17장 지혜의 지평. 이제 존재의 다발, 감역, 인식의 세계, 능력, 진리, 연기 등으로 구분되는 사실들은 지혜의 지평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설명한 그 지혜의 지평이라는 사실들 가운데 연기, 내지 등의 어구에 포함된 연생의 사실들은 아직 설명하지 않아서 남아있다. 이제 그것들을 설명할 차례가 되었다. 연기와 연생. 그 가운데 우선 무명 등의 사실들이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연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감각이 생겨나고, 여섯감각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 이것을 연기라고 한다. 라고 설한 까닭이다. 그런데 늙고 죽음 등은 연생의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세종께서 연생의 사실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늙음과 죽음은 무상한 것이고 유의적인 것이고 조건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부서지고야 마는 것이고 무너지고야 마는 것이다. 태어남, 존재, 집착, 가래, 느낌, 접촉, 여섯감각, 명색, 의식, 형성, 무명은 무상한 것이고 유의적인 것이다. 라고 설한 까닭이다. 그 요점은 이와 같다. 연기라는 것은 조건을 만드는 사실인 것을 알아야 한다. 연생의 사실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조건에 의해 생겨난 사실을 말한다. 세종께서 연기를 가르치시면서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있다라는 등의 표현으로 경을 설했는데 그 경의 뜻을 해설하는 자는 분별론자의 회중에 들어가 괴범사들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의 교의를 일탈하지 않고 이 교의 교의를 추구하지 않고 계율에 순수하고 정통성을 살피고 가르침을 밝히며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그 의미를 다시 성찰하게 하고 다른 방편으로 구별하면서 의미에 대한 해설을 행해야 한다. 연기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진리, 무삼, 결생, 조건의 유형의 네 가지 사실은 보기도 어렵고 설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성전을 통달한 자가 아니면 연기의 해석은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나는 지금 조건의 유형을 해설하고자 하나 바다에 뛰어든 것처럼 발판을 얻지 못했다. 그래도 설실을 장식하는 다양한 교법과 아직 끊어지지 않은 옛 괴범사들의 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양자에 의지하여 의미에 대하여 해설을 경주하고자 한다. 경청하기 바란다. 옛 스승들이 이와 같이 말한 까닭이다. 누구라도 간절히 나를 경청하면 전으로 수승한 것을 얻으리라. 그러면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게 되리라. 18장 견해의 정정. 이제 이들 지혜의 지평이 되는 사실들에 대하여 파악하고 질문하고 숙지하여 계행의 정정뿐 아니라 마음의 정정의 두 가지 지혜의 뿌리가 되는 청정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설한 것 가운데 계행의 정정이라는 것은 의무 계율에 의한 제어 등의 네 가지 청정을 위한 계행을 말한다.
견해의 청정, 의욕에 대한 극복의 청정, 길과 길이 아닌 것의 암과 봄의 청정, 행도에 관한 암과 봄의 청정, 암과 봄의 청정의 이러한 5가지 청정은 지혜의 몸통이다 라고 설한 것 가운데 견해의 청정이라는 것은 명색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우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멈춤을 수레로 삼는 자는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제외한 나머지 미세한 물질계와 비물질계의 어떤 곳에서 출정하여 사유 등의 선정의 고리 내지 거기에 상응하는 사실들을 파악해야 한다. 파악한 뒤 그 일체를 대상으로 지향하는 까닭의 지향의 의미에서 명, 즉 정신이란 것을 판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집안에서 뱀을 보고 그것과 연관하여 그 속을 보는 것처럼 수행자도 그 명, 곧 정신을 관찰하여 이 명은 어디에 의지하여 일어나는가라고 추적하여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마음의 토대인 색을 본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색의 의지처가 되는 광대한 존재 내지는 여타의 파생적 물질로서의 색을 파악한다. 그는 그 일체에 대하여 저촉하는 까닭의 색이라고 판별한다. 그것에 따라 지향을 특징으로 삼는 것이 명, 정신이고 저촉을 특징으로 삼는 것이 색, 물질이라고 간략하게 명색을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통찰의 수행자 또는 멈춤을 수레로 삼는 자는 4가지 세계의 분석에 관해서 각각의 세계를 파악하는 문 가운데 어떤 문을 통해 간략하거나 상세하게 4가지 세계를 파악한다. 때로 그에게 여실한 실제적 특징에 따라 명료해진 세계 가운데 우선 업에서 생겨난 머리카락에는 4가지 세계, 색깔, 향기, 맛, 물질적 자양, 생명, 감각, 촉각 감성이라는 촉각 10개조에 의한 10가지 물질이 있다. 아울러 거기에는 성의 존재를 통해서 성 10개조에 의한 10가지 물질이 있다. 거기에는 음식에서 생겨난 영양 8개조가 있고 또한 시절에서 생겨난 것과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 있어 모두 24가지 물질이 있다. 이와 같이 4가지 원인에서 생겨난 24가지 몸의 형태 가운데 각각 44가지 물질이 있다. 땀, 눈물, 침, 콧물에는 시절과 마음에서 생겨난 4가지 물질의 경우 2가지 영양 8개조를 통해 각각 16가지 물질이 있다. 위물, 대변, 고름, 소변은 시절에서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4가지 경우에는 시절에서만 생겨난 영양 8개조를 통해 각각 8가지 물질이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32가지 신체의 형태가 분명해질 때 다른 10가지 유형도 밝혀진다. 그 가운데 우선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업에서 생겨난 불의 몫에서는 영양 8개조와 명근 9개조가 있다. 22장 암과 범의 청정. 혈통전원의 알미 있다. 이것은 길로 전향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행도에 관한 암과 범의 청정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암과 범의 청정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중간인 까닭에 뭐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통찰의 흐름에 든 까닭의 통찰이라고 불린다. 이들 흐름에 드는 길, 한번 돌아오는 길, 돌아오지 않는 길, 거룩한 길이라는 4가지 길에 대한 알을 암과 범의 청정이라고 한다. 우선 첫 번째 길에 대한 알을 성취하고자 원하는 자는 달리 어떠한 것도 할 것이 없다.